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보통 우리가 군대 귀신 집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그 덤으로 붙어 있는 12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군대 귀신 집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억어하기 위해서 쇠고랑으로도 묶어놔보고 고랑으로 채워도 봤지만 힘이 어찌 좋은지 그것들을 다 끊어버려서 이 4절 말씀에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강조점 바로 이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제어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단 이런 어떤 귀신 들려서 날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옛날 시골에 살 때,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수용시설에 가 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한둘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어렸을 적에 기억에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은 더러운 영, 그냥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영,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 우리를 자꾸 나쁘게 하는 영, 망가뜨리는 영. 그래서 이 모습은 딱 보면은 그냥 이 영혼이, 정신이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지배돼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무덤 같은 데 가서 지내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아주 괴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항상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막 귀신이 유령하고는 또 다른 용어예요, 이 말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때는 유령, 망령이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귀신은 더러운 영, 이 영은 성령을 말할 때도 쓰는 영이고 우리의 영을 말할 때도 쓰는 영, 그 단어입니다. 근데 더러워요. 그리고 해로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영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바로 그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귀신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게 더러운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잘못된 사상, 또 잘못된 습관, 또 잘못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 아주 평안하지 못하거나 나한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생각이 돼서, 뭐 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술 중독자들은 술마귀, 술귀신이 들렸다. 또 뭐 음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란 마귀, 음란 귀신이 집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도박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해롭고 괴롭힘 당하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얼추 말은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또 갖다 붙이면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해석인 것이죠. 갖다 붙이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이와 같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 살고 쇠고랑으로 채워놨다라는 모습은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상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극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나 세상의 지도자들 모습들 속에 보면 이런 영들이 짚혀가지고 그 영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물이고 짐승이에요. 무덤, 사망을,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무덤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곳에는 전쟁과 죽음, 온통 그런 해로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자 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도 이 더러운 영도 예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나 귀신은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틀려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거스리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게 마귀요 사탄이고 그 귀신의 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건, 그게 열려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마귀 사탄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런 굴종이지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그런 경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말로 하는데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 중에 진짜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고 그냥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통제가 안 돼요. 낮밤이 거꾸로 돼서 좀비처럼 살아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어디 나갔다 하면 일 저지르고 오고 뭐 통제가 안 돼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한번 이 지금 이야기 속에 이 놀라운 기적 사건 속에 한번 대치를 시켜보십시오. 그러면은 얼추 비슷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거 귀신이 집혔구나. 악한 더러운 영이 저 영혼을 완전히 잠식했구나. 뭔가가 사로잡아가지고 저 영혼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위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우리는 그런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와 위엄으로 그런 영들이 우리가 가면 진리이신 예수께서 가니까 벌써 알아보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굴복하는 것처럼 무질서하고 개차반으로 제멋대로 살면서 냅두라고 하고 온통 그냥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접하고 복음을 접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변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나중에 15절 말씀을 보면 옷을 다시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차분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변화됐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던 영은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그 영혼에게 임하니까 그 영혼이 옷을 정갈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해져서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제멋대로인 통제할 수 없는 귀신한테 귀신이 집혀서 사로잡힌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영혼이 이렇게 정말 단정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차분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이와 같은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막 느껴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풍선처럼 부풀어서 나중에 터져버리게 되는 결국 해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꾸만 하나님 내가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구나. 나를 통해 하신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가게 돼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했는데 이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에 3,000명 정도 되는 군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2,000마리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다 물에 빠져 몰사했다고 비탈을 내리 달아 몰사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즐기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즐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그런데 노출돼서 한동안 지내면요. 그야말로 제정신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뭐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로마 군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로 그 군인들이 가면 막 다 무서워요. 그 정도로 그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군대인데 군대가 휩쓸고 가면 진짜 완전히 쑥대밭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요. 그러면은 그런 피해를 당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정신을 놔버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참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권을 유지하고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여서 또 어떤 면에선 전체 공동체를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마귀요 이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 힘을 쓰고 우리 돈을 쓰고 우리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단정한 옷을 입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 차분히 앉아있는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쟁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처럼 귀신한테서부터 벗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차분히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그런 세상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 기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는데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5장, 6장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북쪽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런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돼지떼를 치고 있는데 이 돼지떼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은 그런 부정한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부정한 것들 속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몰살시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 저버리고 마귀 쫓아가고 세상 영을 쫓아가고 귀신을 쫓아가면 결국 끝은 이렇게 물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행복을 쫓아가면 전부 다 나르시시즘처럼 물속에 빠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면 다 죽고 맙니다.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삽니다. 하늘을 봐야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늘을 봐야 제대로 된 제 모습을 갖출 수 있고 하늘을 봐야 차분하게 평안하게 자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끈 떨어진 연 같은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팽팽 돌다가 땅에 곤두박질 쳐서 처박히고 마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속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행여라도 여러분 안에 귀신이 집혀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만남으로써 그분을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합니다라고 하면 귀신이 원수 마귀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나쁜 영들이 와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보면 사람을 쇠고랑으로 채우고 고랑으로 채웠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그 마귀, 사탄, 귀신의 영에 세상 영에 완전히 내가 쇠고랑에 매인 것 같고 고랑에 채인 것 같아요.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것은 인생을 단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바른 정신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의 진짜 원래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한테 사로잡혀 살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죄의 쇠고랑에 채워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단정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제 모습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년 동안 고통받는 원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고 말씀이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 그 오를 때 앞에서 말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솟구쳐 오르는데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일단 찾아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무리가 막 에워싸여 있어서 도저히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뚫고 여인의 몸이지만 병든 여인의 몸이지만 이 사람들을 헤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갈 것이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실행하고 행동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그래서 용기를 내서 뚫고 들어가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뚫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비집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들어가서 또 다시 밀려나면 또 뚫고 들어가고 결국은 예수님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딱 댔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임했고 치료가 됐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이런 행동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마음부터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누가 됐느, 다 예수님께 아마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됐냐고 하면 우리 다 예수님께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그 여인이 와서 이슬 짓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두려운 마음에 고백을 하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도요 건강하라 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손을 댄다라는 거, 예수님께 손을 댄다라는 거, 예수님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접촉. 그리고 이 12살 된 소녀의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도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와가지고, 회당장이 와가지고 야이로가 와서 부탁하는 게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고, 가다가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다라는 느낌을 딱 주는데 그때 가는 길에 바로 딸이 죽었다라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 말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음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접촉,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이 여자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 물리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부모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했습니다. 달리다 소녀야 라는 말입니다. 쿰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같이 불치병을 고치고 또 병의 최종 결과, 그것은 곧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믿음과 믿음을 걸맞는 똑같은 행동, 그리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모든 능력이 흘러 들어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으로 주신 마음, 생각, 믿음,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이 씨앗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느냐? 없을 수는 없는데 왜 없느냐?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으로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나듯이 그냥 온 세상이 가시돋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뭔가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선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대로 자라서 행동하고 결실을 맺게 되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등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밝아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좋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씨앗처럼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갖고 와서 행동에 옮기고, 장애물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그걸 뚫고 나아가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능력이 흐르게 만들어주셔서 은혜가 흐르고 능력이 흘러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접촉인데, 이 접촉은 그냥 외적인 접촉이라기보다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그냥 내 불편함을, 내 어떤 소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잠자고 있던 아이처럼 깨어나서 일어난 것처럼 세상에 정말 남모르는 병으로 고통하고 그리고 죽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달리다쿰,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온 세상이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봅니다.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자녀요, 주님의 군사된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깃발을 들고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더러운 영을 물리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흐르게 하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내 마른 뼈가 살아나듯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빛처럼 찬란하게 비춰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게 하사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4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